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1월 6일은 주연절이었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면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공적으로 처음으로 보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에 쌓아둔 것을 밖으로 꺼내내며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을 쌓아둔 사람은 선을 꺼내내 보이며 살고 악을 쌓아놓은 사람은 악을 꺼내내 보이며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계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보여주며 살았습니까? 혹시 나만의 세계를 드러내며 그 나만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산 것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 속에 있는 나만의 세계를 덜어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미국 LA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LA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강한 바람을 타고 그 불은 곳곳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24배가 다 불이 탔고 주택은 만여 채 이상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고요. 피난민들도 한 18만 명 정도가 피난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그 소방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걸 보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율이 0%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심각한지가 확 와닿았습니다. 시속 160km의 강풍이 불고 있어가지고 전혀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곳이 다시 복구가 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 주 중에는 티베트에서도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사망자가 126명이었고 부상자가 한 2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민은 6만여 명이 발생했고요. 고도가 한 4,000m쯤 되는 곳이라 고도가 높고 또한 추워서 구조대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구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갈수록 부상자와 사망자는 더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에서부터 내려온 유라시아판과 그 남쪽에 있는 인도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지층 깊은 곳에는 판과 판, 대륙의 판과 판이 부딪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과 판의 충돌은 판과 판의 충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판 위에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판의 충돌은 죽음이 되기도 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거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라시아판은 어디서 끝나냐면 일본에서 끝납니다. 일본에서 끝나는 유라시아판은 바로 어떤 판을 마주 보고 있냐면 필리핀 대륙판을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부딪혀서 충돌해서 지진 피해가 일어날 때 일본이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도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판과 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또 진보와 보수가, 여당과 야당이, 또 남자와 여자가, 또 계층과 계층이 충돌하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한남동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경호처와 경찰들이 충돌할 것이 예상되는데 부디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뉴스에서 보니 그 관저 앞 도로 위엔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영을 나누어 갈라져 있고 그 중간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찰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세팅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는데 우리 김남주 시인이 시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왜 이렇게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38선이 곳곳에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족과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진 옷입니다. 그런 옷을, 귀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매일매일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좋은 옷 입고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니까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문 밖에는 이 부자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이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니까 옷을 입기나 입었을까요? 허름한 옷을 입었겠죠. 근데 그는 또 많은 곳이 다쳐서 몸 곳곳이 헐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와 고름이 나는 거죠.
그리고 힘도 없어서 그냥 문 앞에 쓰러져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면 그 거지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었죠. 치료를 시켜주기는 어려웠다 해도 먹을 건 줄 수 있었는데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먹을 걸 주기는커녕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이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찾아온 거는 동네 개들이었어요. 개들이 와가지고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개들이 나사로가 불쌍해서 치료해 주려고 침을 발라준 거 아닙니다.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이 끊어지면 바로 묻어 뜯으려고 그랬던 거죠. 아주 비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둘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불 뜨거운 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아브라함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부자가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참 소박한 부탁이죠. 이왕 물을 달라고 할 거 좀 한 대접 좀 주십시오 하면 될 것 같은데 몇 방울을 달라고 해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들어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좀 돌아보렴. 넌 세상에서 살 때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지옥불에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세상 살 때 고통을 겪었기에 지금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호사가 지옥의 불로 이어지고 세상에서의 고초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호사가 안 부럽지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기가 그 부자에게 물을 줄 수 없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렁텅이는 이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간극이 아니죠, 사실은. 이 간극은 부자와 사실 하나님 사이의 간극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아무도 오갈 수 없는 커다란 구렁텅이를 만든 이는 누구일까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나? 할 수 있지만 그 구렁텅이를 만든 사람은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나사로와 자기 사이에 만든 거리가 물 한 모금 줄만도 했는데 물 한 모금 주고도 넘는 그런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면서 만들었던 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에 오갈 수 없는 구렁텅이의 거리가 된 것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어요.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여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음에도. 왜? 그러면 부자는 그 나사로를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도울 수도 있는데 돕지 않은 것일까요? 말 그대로 부자는 부자였고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어떤 신분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부자는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서로 싸웠거든요.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피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 가까이 가면 나도 부정한 자가 돼요. 신분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역사 때문인지 아니면 율법 때문인지 그 무슨 이유가 됐던 부자는 도울 수 있음에도 나사를 돕지 않고 나사로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썼던 호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갑자기 조상님이 유교를 믿었나요? 부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나사로가 지금 그 조상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나사로가 나같이 귀한 존재였구나. 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저 세상에는 저희 형제가 아직 5이나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제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경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제가 있는 이곳에 와서 제가 받는 이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자가 요청했어요. 우리가 부자였다 하더라도 그런 요청을 했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 안 오길 바라면서. 근데 그 요청도 아브라함이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야. 그러자 또 부자가 또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었던 자 중에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고칠 것입니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구덩이로 만드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그러한 불구덩이 속에 살지 않을 수 있고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덩이를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예언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율법서에 얼마나 많은 계명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에 얼마나 많은 삶의 지침이 담겨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두 개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을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안 지키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걸 가장 지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계속 불구덩이의 삶이 되고 너와 나 사이에 수많은 구렁텅이가 존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은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중력 있죠? 우리의 삶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는 중력. 중력 중에 최고의 중력이에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 이 중력을 이기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그러지 않고는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네. 내 뜻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라고 하셨지만 직접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걸 다한다라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 내 목숨, 내 마음을 버려야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 사랑에 이르게 되고 이웃 사랑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미가 예언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덕목을 세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미가가 알려준 세 가지 기본 덕목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또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겸손히 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알려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덕목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 역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이름이 좀 깁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국적 금융 회사, 아주 큰 글로벌한 금융 회사에서 고위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아주 그쪽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다루는 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연봉도 높았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직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태국입니다. 태국에 가서 수도에 힘씁니다. 수도사가 돼요. 스승 밑에서 17년 동안 수도를 하다가 나중에 환속을 하게 되죠. 환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가 책에서 들려준 한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대목이 사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련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다른 이들과 다툼에 싹이 트거나 충돌이 시작될 것 같으면 제가 알려주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진심으로 3번을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마법의 주문 같죠?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자기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구렁텅이를 안 만들고 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큰 구렁텅이가 많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려 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구렁텅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구렁텅이의 간격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왜? 우리가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릇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공의와 이웃 사랑과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충돌은 잦아들 것이고 나와 너 사이에 구렁텅이들도 메워질 것이고 우리 곳곳에 타오고로 있는 지옥불도 꺼질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함께 믿음으로 감당하는 청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길 바라고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만든 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말씀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처럼 절대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자아라는 세계를 벗어나 더 큰 우리라는 세계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